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인가? 그가 구약 성경의 초가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그 태어나는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지를 확인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누가복음은 그 호흡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좀 더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과 예수, 구약 성경의 상징이자 총아인 요한과 신약 시대를 여시고 구원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 임신하는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그려줌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다. 요한이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누가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제 본문에서 이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가랴가 내가 이거 모른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죠.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도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까지 끊어졌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똑같은 반응이 사가랴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제시해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다니엘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환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가브리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는 창세기가 떠오르고 이 천사의 말을 보면은 다니엘서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조치를 당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듯이, 사라가 믿지 않았듯이 사가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책성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가랴를 벌주기 위해서, 사가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을 주시려고 말을 못하게 하셨느냐? 사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어느 정도 사가랴가 잘못한 것을 질책하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내가 너희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가랴가 자기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예언을 믿지 못했던 모습에서 창세기를 떠올리고,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전하는 모습에서 다니엘서를 떠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떠올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사기, 사무엘, 기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사가랴와 천사 가브리엘의 대화 가운데서 다 나타나요. 결국 이것은 창세기의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나타났던 선지자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 언급이 되잖아요. 결국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느낌이 들죠. 구약 성경의 역사를 전부 다 총망라해서 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요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 성경 그 자체로서 그 모든 예언을 다 하나로 총망라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인 거죠. 결국 구약 성경의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수천 년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단 3년의 사역이 이루어짐으로써 온 세계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는데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합니다. 백성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다. 이 표현을 봐도 단순히 사가랴가 벌을 받아서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백성들이 사가랴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즉 에스겔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사가랴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그 백성들 전체에게 주어지는, 그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계시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고 에스겔의 모습으로서 사역을 함으로써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의 아들이 된 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가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됐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 역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한 말들을 반영함으로써 엘리사벳에게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이 표현도 참 재미있는데요. 5는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5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율법, 구약 성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2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행하심이라는 표현은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다라는 것은 라헬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말을 라헬이 하는데, 지금 엘리사벳이 사라와 라헬의 말을 함으로써 그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재구성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그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 아들 요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성취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고, 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무조건 지키셔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며 얼마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지를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이 이끌어져 나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연초부터 참으로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치열한 갈등과 대적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이 땅과 이 나라가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이 2024년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